요한복음 2장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으시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아멘. 지난주 또 지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가 된 사건, 이것을 통해서 그 돌 항아리에 물을 이렇게 부었잖아요. 예, 정결하게 하는, 이거 정결 의식에 쓰는 돌 항아리였잖아요. 거기에 이제 물을 부어서 떠다 줬을 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기적, 표적, 이것을 보이셨는데, 물은 겉만 씻을 수 있는데 포도주는 속을 깨끗게 하는,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좀 나누면서 그 존재의 변화가, 중심의 변화, 이렇게 뭔가 점점 바뀌어지는 이런 게 아니고, 다른 말로 하면 거듭남, 이것을 말하는 거죠. 새 사람, 새 창조, 새 역사, 새 피조물, 새롭게 된 거, 옛 것이 새 것이 된 거, 이것을 다루고 있는 것이 이제 요한복음인데, 그 내용을 좀 나눴고, 또 성전을 정화시키신, 깨끗게 하시는 그 일을 주님이 하셨는데, 이 성전은 자기 자신을 가리키신 것이고, 주님이 분을 내신 적이 없으신데 성전을 더럽히는 이것에 대해서 분을 내셨거든요. 분을 내신 이유는 어떤 보여지는 외모, 보여지는 건물, 보이는 성전을 더럽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분을 내신 게 아니고, 그 주님의 성전된 우리 이미 주님이 깨끗게 하시고자 하시는, 이미 창세전에는 이미 이루어진 일이죠. 그렇게 이제 그 종교 행위만 하고 있는 그 행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행위만 가지고서 그 깨끗해질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중심에 깨끗게 하시는 그 일을 하시는, 거룩해 하시는 그 일을 하시는 주님, 개인의 거룩뿐만 아니라 또 한 몸 된 공동체 교회를 깨끗게 하시는 그 일을 하시는 그 주님, 이미 그 일을 주님이 이루셨죠. 이미 십자가에서 그 일을, 이 부활로 그 역사를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완전한 그 복음을 이루신, 언약을 성취하시는 그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이 일에 대하여 요한은 이렇게 기록하여 이미 그 복음의 총체적인 내용을 알고 그 안에서 그 관점으로 이 요한복음을 이렇게 기록하는 중에 이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중에 오늘은 이제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셨는데,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를 믿었으나,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6월절을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에 6월절을 3번 이렇게 보냈다라는 사실 요한복음을 통해서 이제 알 수 있는데, 그래서 공생애가 3년이었다 이렇게 이제 알고 있는데, 그때에 예루살렘에 이제 예수님이 계셨고, 그때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들, 그러니까 표적은 이제 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어떤 것을 가리키고 있는 거죠. 손가락과 같이 어떤 것을 가리키고 있는 그거, 손가락 자체가 아니라 가리키고 있는 그것을 보이는 거죠. 어떤 예수님이 기적을 많이 일으키셨는데, 기적의 목적은 기적 자체가 아니라 기적을 통해서 가리키고 있는 것이 있었다는 거죠. 그것을 표적이라고 하는데, 이제 복음을 계시하시고 당신이 구약에서 말씀하여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라는 사실을 드러내신 거죠. 그것이 이제 표적인데,
사람들은 이런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대요. 그의 이름의 뜻이 뭐죠?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이렇게 믿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이렇게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사실을,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구절에 근데 이들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냐라고 말할 때 온전한 믿음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24절에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님이 표적을 나타내셔서 그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믿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믿음, 그렇게 믿은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그들의 말 때문에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거나 그들의 믿음의 고백 때문에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 그분이 메시아요, 구원자요, 생명이요 이렇게 믿어줘야 그분이 구원자가 되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분은 가만히 계셔도 그분은 그 존재 자체로서 구원자요, 메시아요, 그리스도세요. 우리가 믿어줘서 그리스도가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도 살아계시고 창조주이시고 모든 역사를 통치하고 계시는 분이신데 우리가 인정해주면 하나님 되고 우리가 인정해주지 않으면 하나님 안 되는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자리에 계신 거예요. 우리를 의탁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를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행위에 어떤 도움을 전혀 받지 않으신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증언해주면 예수님이 빛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뭐 할 것이 없어요. 우리는 사실은. 노력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예수님 자신의 몸을 이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표적을 보고 믿는 이들에게 의탁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도움을 받지 않으신다는 말이에요. 지금도 여전해요. 우리의 어떠함에 조금 더 도움을 받지 않으려 하시고 제한 없이 당신의 일을 하시는 분이 주님이세요. 그렇게 한 이유는 왜 그들을 신뢰할 수 없었냐, 믿을 수 없었냐? 그것은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이렇게 말했거든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 마음에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하다. 그런 존재가 우리라는 사실을 너무 잘 아신 거죠. 그리고 또 이때 이 사람들은 아직 십자가에 언약이 있었지만, 말씀이 있었지만 이미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십자가에 예수님 달리시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성령이 오시지 않은 상태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전히 구약적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구약적 삶의 고백으로는 그들을 결코 신뢰할 수 없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해 주는 것이 25절의 말씀입니다.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으니. 그러니까 누가 증언해 줬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복음을 우리가 이렇게 전해줘야 듣지 않냐라고 알고 믿고 돌아오지 않냐라고 말하는 로마서 10장에 11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말씀에 의거해서 전하는 자가 없이 어떻게 듣겠냐 이렇게 말하는데 그때 포커스가 전하는 사람에게 달려있다고 이렇게 포커스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전하는 사람에게 뭐가 달려있는 게 아니고 주님에게 달려있어요. 그냥 우리의 증언을 통하여 뭔가 이루어지는 그런 게 아니고 주님이 친히 다 하신다는 말이죠.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으신 이는 그가 친히 모든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아셨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24절에 있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말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아신다. 존재적인 죄인이요 부패한 생명이어서 더러운 것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 생명인데 그 속에는 항상 더러운 것이 있다는 거죠. 겉은 멀쩡하고 겉은 깨끗하고 보여지는 것은 아름답고 또 죄의 열매가 전혀 없는 그러니까 그런데 그 속에는 악하다는 말이죠. 겉이 깨끗하면 깨끗하고
뭐 겉이 더러우면 더럽고 악을 많이 행하면 뭐 악하고 선을 많이 행하면 선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존재 자체로 선 악과를 따먹고 난 존재가 항상 악하는 거죠. 선을 행해도 항상 자기 중심적으로 그렇게 한다는 거죠. 항상 원죄를 범한 우리에게 원죄가 있잖아요. 존재적인 죄인이라 이 말이에요.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항상 추구하는 방향이 있는데 항상 자아를 추구한다는 거예요. 자기를 추구한다는 거예요. 다 자기를 원하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것도 다 살펴보면 자기를 원하는 거. 악을 행하는 것도 자기를 원하는 거. 항상 이 속에 이런 존재적인 죄인으로 부패한 생명을 가진 허물과 죄로 죽어 본질상 진노의 자식짓을 할 수밖에 없는,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냐면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에 말하는 것처럼 이 사단의 배후에 사단이 있었다는 거죠. 사단이 계속 그걸 하도록 부추기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단의 자식으로서 사단이 하는 일을 동일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의 이름으로 막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기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수많은 일들을 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게 여전히 겉사람으로 그렇게 하는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겉사람으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어요.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어요. 모든 것을 다 경험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은 이 속사람, 그리고 존재의 변화, 거듭남, 전 새 창조의 역사를, 새 피조물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 주님이신데 십자가로 그 일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부활로 그 일을 확증하시고 성령을 보내시고 인을 치셨어요. 이것은 다 이미 이루어진 일이라는 거죠. 이것이 알고 믿어지면 이 생명을 마음껏 누리는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요. 예수님이 이 오신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요한일서 3장 5절 그리고 8절에 기록하고 있는데, 죄의 일을 없이 하시고 사단의 일을 멸하라고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는 도둑이 오는 것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뿐인데, 예수님이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풍성하게 얻게 하려고 예수님이 오셨대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생명을 주러 오셨다는 말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거듭나게 하시는 이 일, 생명 주러 오시는 이 일이 같은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기 위해 오셨다 이 말이죠. 우리 안에 내주하시러 오셨단 말이죠. 주님과 삼위 하나님과 연합의 생명을 누리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단 말이죠. 이 요한복음은 그 주제가 뭐라 그랬죠? 요한복음의 주제가 뭐예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이 누구시며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이것을 기록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7가지 표적이 있는데, 지난주에도 말했지만 가장 먼저 일어난 표적이 뭐예요? 가나의 혼인잔치에 물이 포도주 된 것. 두 번째는 4장에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친 것. 그리고 세 번째는 5장에 38년 된 병자를 38년 병자의 삶에서 낫게 하신 그 일. 그리고 네 번째는 6장에 500여 사건을 통해서 내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신 그 일. 그리고 동일한 6장에 물 위를 걸어 가신 그 일. 그리고 9장에 소경의 눈을 뜨게 한 것. 그리고 11장에 나사로가 부활한, 나사로를 살리시는 이것을 통해서 이것이 7가지 표적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모든 것도 다 사실은 표적이에요. 그런데 아주 그 7가지 중심의 표적으로 이 요한복음은 이렇게 7이라는 숫자를
거기다 대입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표적을 통해서 이 가나의 혼인잔치를 통해서 다 이제 사실 거듭남이거든요. 새 창조, 새 역사, 새 피조물 이런 것을 생명주로 오신 진짜 생명을 주고 싶으신 거죠. 생명 그러면 생명을 주시려고 하신데 어떤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이 생명인데 죽은 생명이었단 말이야. 죄가 허물로 죽어버린 생명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져 끊어져 버린 그냥 살아있긴 하는데 그냥 하나님과 관계는 전혀 없는 사단에게 딱 결합된 사단과 한 몸이 되어버린 그런 생명이었다는 거죠. 근데 이 생명의 변화를 주님이 생명을 주러 오셨단 말이죠. 이 생명을 어떻게 주시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생명을 주셨어요. 죄인에게 베풀어 주시는 자비. 그리고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사 사단의 일을 죄의 일을 없이 하시고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시는 은혜. 그러니까 선물 중에 가장 큰 선물이 그 성령을 보내시는 거잖아요. 너는 구한데 무엇을 구하라 그러냐면 성령을 구하라거든요.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거죠. 죄인에게 죄 용서를 할 뿐만 아니라 죄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일을 감당 못할 그 일을 주님이 이루신 거죠. 이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고 그 생명을 주신 거죠. 우리에게. 그러면 그 이야기가 표적을 통해서 7가지 표적을 통해서 그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전혀 새로운 변화잖아요. 물이 포도주가 되는 거 엄청난 일이잖아요. 완전 있을 수 없는 그 존재의 변화잖아요. 어떻게 물이 포도주가 되냐고요. 불가능한 존재의 변화가 일어난 거죠. 그리고 왕의 죽은 자가 어떻게 일어나요? 불가능한 일을 일으키신 거죠. 그리고 5,000명이 되는 사람은 어떻게 먹여요? 그분이 생명의 떡이 되셨단 말이에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 먹였던 것처럼 생명 자체가 되신 분이 그분이시라는 거죠. 살게 하는 그 일을 하신 거죠. 물 위를 걸어 가셨는데 어떻게 사람이 물 위를 걸어가요? 물은 사망을 말하잖아요. 물은 사망을 설명할 때 물을 설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세례 받을 때, 침례 받을 때 그 물 속에 잠기잖아요. 홍해 사건과 같이 물은 심판을 상징하잖아요. 성경에서. 심판이 더 이상 나를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망의 권세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망과 심판 위를 걷는 이 일을 주님이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한 번도 보지 못한 그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시는 이 일을 하시는 거죠. 볼 수 없는 세계,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행하신 일을 보게 하시는 그 일을 하신다는 거죠. 그 사람을 왜 태어나게 하셨어요? 자기 죄 때문에요? 이렇게 말할 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우리의 거듭난 생명으로 주님이 과거에 지내온 시간을 다시 돌아본다는 거잖아요. 보는 거잖아요. 돌아보는 거잖아요. 일어난 모든 것들을 볼 때 어떻게 주님이 나를 이렇게 하셨는가. 그런 어떤 관점이라고 하잖아요. 나를 또 세상을 보는, 과거를 보는, 역사를 보는 눈, 그것을 세계관이라고 하잖아요. 관점이라고 하잖아요. 눈이잖아요. 그런데 전에 내게 일어났었던 모든 그 심판과 같은 저주와 같은 사건들이 있잖아요. 죄악 가운데 노출돼가지고 아주 그런 사람 많이 봤거든요. 이야기를 수만 명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제가 수만 명의 이야기를 들었다니까. 고통 가운데 음란하고 어떤 강간을 당하고 동생을 하고 거기서 헤어나올 수 없고 그 중독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이런 과거의 생명, 과거의 삶을 살았었던 그 삶, 그 저주와 같잖아요. 불우한 가정 환경에서 태어나고 학대를 받고 고통을 당하고
내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모든 죄를 내가 다 뒤집어 써서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엄청난 일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모든 과거의 역사가 있잖아요. 내 인생에도. 그런데 이 모든 시간을 지나서 지금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를 받고 뒤돌아보니까 이게 이 모든 것이 다 어떤 분이 고백했던 것처럼 좀 다가왔는데 밭이 있는데 밭에 이렇게 뭐 우리는 그 주님이 좋은 밭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어느 날 막 거기다가 뭐 똥을 갖다가 막 이렇게 뿌리고 뭐 거름을 갖다가 거기다가 버리고 뭐 낙엽을 갖다 버리고 막 똥천지가 된 거예요. 똥밭이 된 거예요 완전히. 그런데 그런 똥이 뭐가 돼요? 거름이 된다는 거예요. 거름. 똥이 더러운 거잖아요. 근데 밭에 뿌려졌는데 그때는 냄새나고 이렇게 막 고통스럽고 그런데 더럽고 이렇게 이런 일인데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것이 거름이 돼가지고 이 씨가 뿌려질 때 아주 좋은 영양분이 되어서 이 씨가 자라고 식물로 자라는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과거에 조주와 같은 그것이 도리어 내게 생명이 되어서 어둠이 짙으니까 빛이 올 때는 너무 다르잖아요. 어둠 가운데 있다 빛을 만났을 때 다르잖아요. 막 이렇게 눈을 뜰 수도 없을 만큼 빛이 나잖아요. 어둠 가운데 있을 때 빛을 봤을 때는. 그런 완전한 이게 생명의 변화를 경험하는, 누려지는 그 모든 것이 걸음이 된다는 거죠. 우리의 모든 사람을 만나고 또 고통스럽고 괴로운 시간들을 다 지나온 이 모든 것이 이게 나를 생명을 얻게 하는 이 에너지가 되게 하시는 일을 된다는 거예요. 그 최고의 그 6세기에가 신학자였던 그 사람이 누구죠? 네, 어거스틴이잖아. 아우구스트 맞는데 어거스틴 그 사람이 죄를 보고 고백하기를 오 아름다운 죄여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능력이 되고 생명이 되니까 죄가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하다는 말씀과 같은 말이죠. 죄가 아주 강하니까 은혜가 부어지게 될 때 이것이 아니었으면 이 복음이 진짜 기쁜 소식이라는 것이 다가오지 않는 거죠. 슬픔을 당해봐야 기쁨이 뭔지 알아요. 제 아내 애들한테 기쁨이 뭐야? 뭐 어떻게 기쁨을 알 수가 있어? 이렇게 하니까 잘 이제 애들한테 설명해 줄 때 어떻게 기쁨이 기쁜지 아냐고요. 뭐가 기쁜 거예요 도대체. 그런데 슬픔을 알면 기쁨이 뭔지 알 수 있어요. 딱 슬픔을 경험해 보면 이게 기쁨이구나 라고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괴로운 시간을 거쳐보면 괴로운 시간이 지나면 이게 안식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단 말이죠. 사단에 막 붙들려가지고 세상에 붙들려서 율법에 붙들려서 막 살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경험을 봐야 거기서 자유가 되었을 때 안식, 기쁨, 만족 이것이 주어졌을 때 너무나 영광스럽게 된다는 거죠. 빛나는 것이 된다는 거죠. 이런 눈을 뜨게 되어지는 이런 것을 계시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11장에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일을 하시잖아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러니까 나사로가 막 벌떡 일어나가지고 그 권능 있는 그 말씀의 능력의 어떠함을 이렇게 죽은 자를 살리우는 그거. 그러니까 뭐 이렇게 육신의 죽음에서 살리우는 이런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에서 살리우는 부활, 전혀 다른 생명을 말씀하시고 싶은 거죠. 그 사람은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아직도 살아있나요? 그럼 부활이 아닌 거죠. 부활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서 다시 죽지 않는 게 부활이잖아요. 예수님 부활하셨죠. 죽었다가 다시 살아서 다시 죽지 않으신 영원한 생명
얻게 되어지네. 그리고 나사로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지만 다시 죽었어요. 그걸 소생이라고 하잖아요. 소생했다가 다시 죽는 거죠. 네, 우리에게 십자가로 이루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 내주하시는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는 어떤 생명이냐? 영원한 생명이에요. 부활 생명이에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않고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 그러니까 이미 영생이에요. 우리의 삶이 영생 삶이에요. 죽어서 천국 가는 삶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영생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이런 표적들 말고도 예수님이 그분이 누구신가? 이것을 요한복음의 전체에서 막 쏟아지듯이 막 내오고 있거든요. 그분은 말씀이 육신 내신 분이시다. 말씀이 육신 내신 분이시다. 그분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그분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나는 생명의 물이다. 7장에는 생수의 강이다. 8장에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10장에는 나는 선한 목자요 나는 양의 문이다. 11장 부활 생명이요. 12장에는 예수님이 마지막 공생의 기간이 끝나고 3년에 다시 날 때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거든요. 그때 말씀하신 내용이 있는데 그것은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그대로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밀알이 되시는 분이에요. 그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고 그분은 참 포도나무가 되신 분이시다. 그분은 보혜사이시다. 그분을 계시하시는데 이 모든 일들을 주님이 다 드러내시고 엄청난 그분은 하나님이시니까 모든 것을 다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분은 사람으로 존재하셨어요. 사람으로. 내가 되셔서 내 자격으로 내 이름표를 달고 인생의 삶을 사셨어요. 자기 뜻을 하나도 없으신 삶을 사셨던 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사신 게 아니라 예수님은 사람으로 사신 거예요. 하나님이신데 사람으로 사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셨는데 사람으로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신적인 능력이 나타났는데 성령으로 그렇게 하셨다고 말하거든요. 성령을 의지하셨어요.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하셨어요. 그분이 예수님이신데 그 삶을 사시다가 그러면 하나님이시면 십자가에 지실 필요가 없으시잖아요. 그런데 모든 능력을 발휘하지 아니하신 그 십자가 앞에서 사람들에게 채찍을 맞으시고 매를 맞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저주받은 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신성모독한 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그렇게 모든 율법을 어긴 자의 이름을 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 하나님이신데 모든 이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신 거죠.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구약에 말하는 그 어린 양, 모든 죄를 전가받은 어린 양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되셔서 내 자격과 내 이름표를 달고 그 모든 것을 다 성취하시고 이루셨다는 거죠. 이런 존재에게 생명을 허락하여 주신 그 주님, 아들로서 이루고자 하시는 모든 것들을 성취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라는 거죠. 복음이 계시되어질 때 이것을 알고 믿으면 그 복음의 삶이 너무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의 삶과 같이 동일한 생명이라는 거, 우리가 거듭난 생명으로서 예수님이 내주하실 생명으로서 이 생명이 그대로 나타난다는 거죠. 예수님에게 일어난 예수님 행하신 모든 일들이 드러나고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우리는 그런 생명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내 자격과 내 이름표를 달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죄를 없이 하신 것도 사실인데 그분이 내 안에 내주하셔서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사셨던 그 생명의 삶을 예수님이 사시는 그 삶을 능히 살 수 있는 그런 생명이라는 거죠. 이런 생명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순간을 승리로 누릴 수가 있다는 말이죠. 축복의 삶으로 누릴 수가 있는 것이 이
온영의 생명, 거듭난 생명의 이 삶이라는 거죠.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